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덫에 걸린 사람들, 물고기로 치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우리 사람들이 덫에 걸린 사람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쭉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것을 보면 이 세계가 인류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상이 무너지고 이제는 온전히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시장 경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세상 권세, 그죠? 세상 권세, 이 세상 임금. 그래, 세상 권세는, 방송, 또 신문,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이 언론이, 장악을 하고, 이 세상 권세의 어떤 지배하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살지만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요걸 확인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사러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사고 팔고 다 이런 일이 지금 모든 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 세상 구도는 이 자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서 특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지하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중국과 소련이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소련이 자본주의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서니까 시장 경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을 이 사람도 이제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경제로 돌아가게 되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사실 소련과 중국에 의해서 이 북한도 개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1994년 7월 8일 김일성과 이 남한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날짜를 정해놓고 보름 전에 죽어버렸어요. 보름 전에 죽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소련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로 돌아서니까 북한도 혼자 외톨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같이 이렇게 그들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다른 구도로 돌아서 버리니까 자기 혼자 공산주의 갖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 돌아서려고 했는데 이 정상이 김일성이가 그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보름 남겨놓고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나와서 이제 그 아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북한에 가장 큰 문제가 밀려온 것이 식량난이었습니다. 식량난이었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갖고 그 어떤 홍수 또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으로 95년도에 발표해 보게 되면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굶어 죽는다고. 그래 1년에 이 식량 소득이 800만 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400만 석 밑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굶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서방 측에다가 그 원조, 식량 원조를 요청을 하니까 미국, 유럽 쪽에서 이 손을 내밀어서 원조를 하였습니다. 원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서방 나라에서들은 이렇게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뭄이나 홍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딴 데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지원을 미루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2020년이 되면 국민 총생산의 세계 7위가 된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 한 사람 소득이 3만 불에 이를 것이다. 3만 불이면, 그 당시 3만 불이면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 국민 한 사람이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간다고 소식을 들으면서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도우려고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제 세계 7위의 나라가 되고 또 1인 총생산 GNP가 그렇게 1년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한 명당 4천만 원 이상 수입이 된다 하니 그 당시 4천만 원이면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8천만 원 이상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이 그냥 바람, 이 헛바람이 막 뱃속에 막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가 뭘 했는가 하면 이런 좋은 세상이 되니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게 된다. 그러니 잘 살려면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자는 이런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로 나가서 곰 썰개, 곰 발바닥. 예, 그것의 세계에 나오는 곰 썰개 발바닥의 90%가 한국에 다 있다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사들이고 살았는 곰을 간을 빼먹고 하는 이런 일이 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자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뱀, 코브라, 또 사슴, 뿔, 피 이런 것을 대량 수입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부자 나라가 된다 하니까 자기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여행을 막 세계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한쪽 바로 저기서는 저렇게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 그 당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고질병 또 하나 있었는데 노름, 예, 노름. 다시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고스톱. 이런 노름이 성행을 하고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대합실에서도 그냥 자리 하나만 깔면 고스톱을 치는 이런 병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일 때 그냥 실제로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일어난 운동이 없어졌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 장성이 서기 시작하고 TV에 무당들이 나오고 TV에 구슬하는 일이 나오고 이런 것이 공공연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사라졌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되살아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흥청망청 다시 말하면
실제로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이 나라가 그리 된다. 세계 7위의 국가가 되고 1인 소득이 그렇게 된다 하니까 막 바람이 든 거죠. 말하자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흥청망청 실제로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정신을 다른 데 팔리게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IMF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MF라고 하는 그런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이제 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장로 김영삼이 정치를 참 못한 겁니다. 그 당시는 그런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치 잘한다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망국을 만든 것이죠. 망국을. 네, 나라를 아주 망하게 만든. 그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큰 난점을 낳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이 IMF가 올 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환율도 적정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 염려할 것 없다. 지금 동남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 지금 IMF 와가지고 구조 조정을 받고 어떤, 구제 요청을 받고 이런 동남아가 이렇게 상황이 몰려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정부가 다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800원 하던 것이 1700, 1800 배로 뛰어버리고 주가가 1000원 하던 것이 300원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구조 요청을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서명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IMF에서 뭘 말하는 거 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계 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한국의 기업을 세계인들이 와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IMF에서 칼자루를 진 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 정부는 외국의 자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장사꾼이라고 하는 이 자본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기업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마음대로 완전히 주식이 1000원 하던 것이 700원, 300원 떨어지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죠. 예,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성,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아남, 웅진출판, 주택은행, 국민은행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이 지분을 30% 이상씩 가져버렸다. 그리고 30% 이상 가지니까 실제 주주보다도 외국인이 가진 지분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제주도 여러분 얘기 들었을 텐데 제주도도 중국 사람이 거의 다 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까딱하면 중국 땅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런 대림동이니 저런 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 어떤 아지트처럼 만들어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칼자루를 진 이곳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한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구조조정을 하라 했어요. 구조조정을 하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이라든가 인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이 감축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인구, 이 IMF는 말하기를 세계 인구의 노동 인구, 지금 인구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20명만 있으면 세계 경제를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인원이 구조 조정에 의해서 조정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 있는 경제학 교수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집단 학살이다 그랬어요. 집단 학살이다. 그냥 마구제비로 따발총을 갖고 막 쏘아서 사람 죽이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발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발 장사를 하면 가발 장사하게 내비두면 되는데 또 돈 있는 사람이 가발 장사가 잘 되니까 또 가발 장사를 또 차린다 이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고방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 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아노 장사를 한다. 그러면 피아노 장사를 하면 다른 사람은 바이올린 장사를 하고 아니면 첼로 장사 이래야 되는데 피아노 장사가 잘 되니까 전부 피아노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철강 회사가 있는데 정부에서 다시 인가를 해줘가지고 한보철강을 또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한 톤의 가격이 100만 원 하던 것이 50만 원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붙어야 되니까. 자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예. 자동차 회사에도 한국에 3개나 있는데 또 삼성자동차가 또 인가받아가 또 삼성자동차를 낸다. 이런 방식으로 이 한국은 사실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런 쪽으로 측면에서 보면 병들어가고 있는데 꼭 병들어간다라고만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황금,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목적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목적이 돼버려. 황금, 돈, 자본이라는 이게 사람에게 완전히 목적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원수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것이 꼭 나쁘다 좋다를 여러분 따지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이것을 안 해도 잘 살게 되고 IMF가 안 왔으면 우리가 더 잘 살았을지 IMF가 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더 어려워졌는지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 됐든 이 나라는 어쨌든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국민들의 정신도 더 개방되고 이제 세계화가 되고 세계 중에 우리 한국이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자본 황금 돈이라는 게 사람들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원수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덫에 걸려버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덫에 걸려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정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오늘 젊은 이 청소년들은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산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냥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산다. 밥 있으니까 먹고 산다.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잠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적을 나름 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요. 자본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정신 마음속에 오로지 돈, 자본, 황금 이것밖에는 없어요. 왜? 이 덫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딱 그물을 쳤는데 사람들이 뭐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전부 자본주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본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이 돼. 이게 사실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그물을 친 건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몰라. 사람이 사는 목적을 잊어버렸어. 그냥 돈이 있으면 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어야 산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을 얻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오직 돈이 돼버린 거예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뭐예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형통한다, 건강하다, 진짜 그 소리 복 받는다, 잘 산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종교까지 이 자본에 말려 들어가 버렸으니 완전히 원수는 우는 사자같이 그물을 쳐서 모든 자를 그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이 배나는 데 있어서 배나려면 어떻게 배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단어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우리는 자식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이 왜 배나지 않나 이런데요. 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소리가 나게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을 때 뭘 했습니까? 국책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걸 통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감옥소 집어넣어야 된다는 사람이 막 기독교인인 장로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럼 4대강 한 것이 나쁩니까?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면 좋다, 나쁘다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4대강을 한 것이 나쁘다, 좋다, 안 해야 되는 것을 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내 말은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오늘 목사가 말하는 것은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목적이. 안 하는 게 목적, 하는 게 목적. 그럼 안 하는 게 좋냐? 하는 게 좋냐? 그럼 발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발전이 돼야 우리 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미개인처럼 그럼 발전도 안 시키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게 그럼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평양 전쟁. 자, 일본에서 한국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위안부 뭐 이래가지고 막 일본하고 막 지금 막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이 없는 게 좋다. 없었으면요. 북한 6.25가 없었으면요. 이 한국은 양반 사상 때문에 거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문화가 개방되고 세계화가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나쁘다. 그런데 우리 발전을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어디에서 기준을 찾느냐?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냐?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우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이걸 하는 게 더 잘 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나쁘고 좋은 것은 목적이 바로 됐을 때 진짜 좋고 나쁘고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전부 이 왜 자본주의가 됐으니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우리 살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돈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돈하고 연관이 돼갖고 내 머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그물을 친 덫에 나도 걸려가지고 살아볼 거라고 그 물고기가 그물에 끼어가지고 머리는 나와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꼬리 치면서 막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우리 인간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 완전히 불안해가지고 내가 내일 만약에 아프면 돈이 없어서 병원 가서 어떻게 수술을 받을까 얼마나 불안해 염려에 떨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신세가 이 덫에 걸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물 덫을 친데 우리가 뭐죠? 이 자본이라는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다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예, 해답은 없습니다. 전쟁, 북한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자꾸 나쁘다, 저놈 죽일 놈들 이러지요. 저게 꼭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쁜 행동, 그거 갖고 있어도 안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이 돈이나 자본이나 황금이라는 것은 이 자본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사람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사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돈이 없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없죠. 머리 한 번도 못 자를 텐데 라면 한 끼도 못 사 먹을 텐데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한마디로 돈은 수단이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다. 나라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돈이 필요한 거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일을 해가지고 뭘 때문에 일을 해야 돈을 벌려고 몸이 지금 축이 나서 죽어가는데도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돈이 목적이 돼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죽어가다가 쉬어야 됩니다. 이 몸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돈이 목적이 돼 있고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전부가 이 나라가요 빚쟁이를 다 만들어놨어요.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행이라는 곳이 사람들한테 우리 세상 돈이 은행에 많이 있으니 돈 좀 갖다 쓰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전부 거기 가서 빌면서 손 비비면서 돈을 빌려오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놔버렸어요. 제발 돈 좀 갖다 쓰시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이 돈 자금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수단입니다. 수단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원체 우리가 그게 이 그물에 걸려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유난히 한국 사람들 건강 하는데 막 텔레비전 여러분 한번 틀어보세요. 무슨 음식 먹으면은 건강이 좋고 무슨 약 먹으면 건강이 좋고 전부 의학 박사들 막 하고 건강 텔레비전 그 절반이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 그래서 건강이라는 이것이 나의 어떤 목적처럼 생각한다. 건강이라는 것도 내 삶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도 돈이 있어야 어떤 건강을 내 어떤 목적을 절대로 그게 아니고 건강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돈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내 인생의 수단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는 방편일 뿐이지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젊은 애들 이렇게 아이들이 중학교 태어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요. 그 아이들도요 전부
전부 이 부모들의 정신이,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진 것이 공부를 해야 잘 살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이것이 머릿속에 꽉 내려 양재처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재능을 가지고 취미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절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길을 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저렇게 해야 잘 되고 그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전부 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수단이 목적으로 전환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거물에 이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기분대로 하나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부모가 돈 버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이나 이런 모든 자본들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이 삶, 그리고 이 인생,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럼 내 몸이 목적이니까 돈도 몸을 위해서 이래만 되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정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이 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몸은 생명을 찾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죽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죽어서 정말 그 죽음으로 내가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 몸을 위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이 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몸은 뭐 하는 몸이냐?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 몸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몸이 필요하다고요. 이 생명을 회복을 하려면.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몸을 위해서 몸이 목적이 돼가지고 몸이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순서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죽어버린 상해버린 이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생명을 찾는 도구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교회를 다니면 이 뜻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하면 이 뜻이 아니에요. 제도를 행하면 이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곧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고 생명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법을 지키면 헌금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헌금 드린다고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거룩하게 기도합시다. 이거 해야 뭔가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생명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잉태되고 자라고 생기게 되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생겨진 그 생명,
그 생명은 곧 말씀이세요. 그 말씀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자꾸 들을 때 자꾸만 내게 충만해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생명이 내게 살아있어 가지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이 나를 행하게 만들어요. 헌금도 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온 무엇이? 생명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내게 들어온 생명, 내게 들어온 주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은 서기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어서 나온 여러분이어야 생명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가지고 어떤 행동하고 역사하는 힘이 내게 없으면서 내가 교회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제도 아래에 있다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내 속에 실제로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부 딱딱 제도 정해놨으니까 법 정해놨, 그 법대로 나는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내게 계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지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로 하여 행동하게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다 바쁘시죠. 뭐 한다고? 돈 번다고. 또 왜 바빠요? 건강 유지한다고 바쁘시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 왜 못 나오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갔다 그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센터 갔다 그러고 이래요. 전부 다. 왜 못 나오면 직장 갔다 그러고 전부 이래요. 왜? 전부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주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말씀이 생명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서 말과 함께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심으로, 내게 사심으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그분이 와서 내와 함께 사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 월급도 주라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지, 건강이나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덫에 걸린 사람이야. 자본의 덫에 걸린 사람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생명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계속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 잘하세요, 목사 잘 섬기세요, 청사하고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 말, 이 어떤 종교적인 얘기만 들어갖고 생명이 싹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서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딱 딴소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시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나를 감동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10가지 행동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단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지금 자본주의 세상인데 돈이 얼마나 내게 남한테 주는데 여러분 그 말이 돼.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도 뭐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거는 내게 주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을 바로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예, 이 자본에 너무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목적이 돼가지고 자식한테도 이것을 위해서 전부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덫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본이 없는 게 좋다, 발전 안 되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발전되는 것도 좋고 안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너는 주의 사람이 되어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본의 늪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조금만 정신이 흐트러지면 바로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 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며 산길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여러분, 깨어라. 정신을 맑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깨어라. 정신을 맑게 하라. 잠자지 마. 잠을 안 자고 있어야 정신이 맑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맑겠어요? 여러분, 술을 먹으세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여러분, 술이 센 사람은 2잔, 3잔 먹어야 되겠죠. 내가 지약한 사람 한 잔 먹으면, 뭐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기분이 그냥,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물 어떻게 내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정신이 맑지를 않아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이 기분 좋은 게 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기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맑은 정신이 아니잖아요. 깨어라라고 하는 거는 맑은 정신을 가져라. 너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자본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믿음을 가져라. 자,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무슨 얘기냐? 주의 말씀으로 설득당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즉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설득당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설득당한 것을 굳게 하여 아무리 자본이 좋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있다. 한 번 발목 잡으면 죽기까지 너를 사자처럼 물어 뜯어버린다. 사자가 한 번 물은 것을 놓는 법이 있습니까? 안 놔요. 뜯어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신을 맑게 하여 주의 말씀에 설득당한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저를 오히려 대적하라. 아무리 자본이 좋다고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자식이 사는 것도 내 앞나라 전부 돈이 목적이 돼.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힘이 멍텅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건강은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이 목적인데 이 몸은 뭐하는 목적이냐? 생명을 찾는 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돈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들으면 주님은 뭐죠? 영으로 설득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되고 충만해지고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손을 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우리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종교적인 의식에 우리가 사로젖어가지고 그것 하면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설득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덫에 걸린 사람들, 우리도 덫에 걸린 사람이지만 뭘 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요, 능력이요, 권세라는 것이죠. 아셨죠? 예.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가시고 목적을 그분과 함께 정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본을 한번 이길 수 있는, 자본이 없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몸을 위한 것이다. 예, 몸은 생명을 찾기 위한 몸이 필요한 것이다. 네. 다 같이 213장 부르겠습니다. 213장.